오늘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은혜가 미치지 않을 곳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고, 바울은 그 헌금을 기뻐하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나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돈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다시 선교의 마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에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나눔은 곧 사랑이어야 하고, 그 사랑을 나눔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알지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는 입장이나 나누는 입장이나 그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받았을 때는 헌금하신 분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또한 우리 가운데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결론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살아도 영광이요 죽어도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배고프니까 먹고 목마르니까 마시지 말고, 그 일상적인 그 일조차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행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미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로 또한 이렇게 나눕니다. 21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성도들에게 각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 번역은 각각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모두는 누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합니다. 그들이 다 똑같지 않을 거예요. 순한 분도 있고 괄괄한 분도 있고 느슨한 분도 있고 또 급한 분도 각각 자기의 성격대로 섞여 있을 겁니다. 교인들의 성숙도의 차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모두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다 성숙했다라기보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 보듯이 했다기보다 그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서로가 사이가 안 좋은 유오디다와 순두개도 있습니다.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므로 각각 문안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중심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바울은 너희가 각각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21절 하반절과 22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안부도 전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라고 이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영적 거장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돕는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느니 아우 치사해서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일상의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그 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무난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무난하는 자 중에 눈에 띄는 자들도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가이사에 있는 집 사람들도 그 안부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등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도시들이 그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정복자 이름이 내가 사는 도시의 이름인 거예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들을 박해하는 그 주범이 되는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 그 나라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의 기분이 어떠했을까? 혹시 이 말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을 의심해 볼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바울이 정치적으로 로마 정부에 전향한 것은 아닐까? 혹시 바울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된 것은 아닐까? 바울이 스파이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복음의 그 능력이 복음을 핍박하는 그 로마 정부, 그 황제의 집안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알듯 정답은 바로 그 마지막에 복음의 그 능력은 그 복음을 핍박하는 로마 정부도 그 황제의 집안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무적인 일인지 당시의 성도들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로마 정부가 교회를 박해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파고드는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복음의 침투력이 느껴집니다. 이미 황제 가이사의 영역 안에도 침투한 복음이에요. 가이사의 정부 안에 이미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은 로마 간수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에 예수님도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로마 군인인 백부장을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이방 선교에 물꼬를 트었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어땠습니까? 로마 본국 소속에서 파견되었던 그냥 백부장도 아니고 특수부대의 백부장 장교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복음은 더딜지라도 로마 제국 안에 그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로마는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제대와 리키니우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고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확산되어졌고 결국 AD 380년에 데살로니가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지정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의 정식 명칭은 RCC,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의 국교가 된 그 카톨릭,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확산되어졌고 선명해졌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것은 헛된 꿈이 아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미치지 않을 곳은 없습니다.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1966년에서 76년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공산당이 모든 선교사를 추방하고 외국 교회와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7,000개가 넘는 기독교 학교를 모두 몰수했습니다. 당시 중국에 20개의 기독교 대학이 있었는데 모두 공산당에 몰수되어서 병합되고 모든 교회당이 폐쇄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을 보니요, 그들이 흩어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정교회로, 즉 지하교회로 더 확산되었고 지금은 중국의 기독교인 수가
약 8천만이 된다라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가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빌립보서 1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1장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가 시작한 그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우리 인생에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까? 저는 복음을 알기 전에 괴수 중에 괴수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좋았고요, 세상의 지위가 좋았고 세상을 누리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아무도 제가 목회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위에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핍박했습니다. 저는 강남의 큰 절에서 학생법회를 섬기던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그런 저에게 함부로 스라고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스 아시죠? 그 스님이라고 부르기 싫어갖고 스라고 부르는, 님을 빼고 스라고 낮춰 부르는 일들이 울산에는 없었나 봐요. 네. 가만두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손발이 오그랄 정도로 참 유치하고, 그때는 결사를 각오하고 싸워야 하는 종교적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아내어가는 삶을 산다라고 과연 누가 저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런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희 집이 그 빌라 4층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청소년부 때 교회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거 이제 극도로 반대하시면서 못 가게 하려고 제 방 문 앞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일명 그 벌교 출신이십니다. 그 정말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벌교 욕 안 들어보셨죠? 네, 아주 기가 막힌 서술형의 벌교 욕이 있습니다. 벌교 욕은 이미 시작할 때부터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서 젓갈을 담그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벌교 욕의 인트로입니다. 네. 그런 어머니가 문 앞에서 주무시니까 제가 방 밖을 나가서 교회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잠귀도 얼마나 밝으신지 문고리만 돌려도 깨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수련회를 꼭 가야 했습니다. 저도 만만치 않았던 청소년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과연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네, 갔습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빌라 4층에서. 네, 맞습니다. 제 방문을 열면 그 옆 벽면에 도시가스 배관이 있었습니다. 네, 그 배관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제가 그때 한참 운동을 하던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날다람쥐처럼 날아다녔었거든요. 수련회를 간 게 끝이 아니고요, 갔다 오면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시련이잖아요.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딱 그 시간에 저희 어머니는 제 방 창문을 열고 어머니가 하셔야 될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딱 저희 빌라 단지에 들어서서 딱 하늘을 보면 이쪽에 이제 제 방문이 보이는데 그 방문 앞에서 무언가 날아다녀요. 이렇게 제 방 옷과 여러 가지 제 물건들이 방 밖으로 던져지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주섬주섬 집에서 이게 주섬주섬 주워서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옥상에 이제 물탱크가 있었거든요. 그 물탱크가 보관되어져 있는 그 창고 같은 곳으로 가서 어머니의 화가 식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들어가면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수련을 마치고 그렇게 청소년기 시절을 보내면서 이후에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시간도 있고, 제가 다시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아주 먼 옛날 들으면서 울어보셨어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그 연무대 교회를 향해서 한참 가야 되거든요. 가는데 아주 먼 옛날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대라고. 그 말에 갑자기
이게 눈물이 펑펑 나는데요. 그 연무대교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정말 신기하게도 나중에 나눈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군대에서 단 하루도 예배드리지 않은 날이 없는 군생활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데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지나가는 말로도 기도하지 말자였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이후에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네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느냐고. 저희 어머니 그런 신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래도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이제 인정을 받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제 목사 됐으니까 이제 다시 직장 다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희 어머니십니다. 네. 이제 옛날 무섭던 그 벌교 아지매의 모습은 없습니다. 근데 반면 그 어머니를 향한 제가 어머니를 향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추석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가족의 명절입니다. 이 추석이 늘 반갑지만은 않은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제사를 준비해야 되는 마음의 짐을 가지고 계시기도 할 겁니다. 남들은 다 가정 예배 드린다는데 한 번도 그러지 못했던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을 올리면 무뎌지십시오. 그러나 복음에 대한 마음만은 더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쉽지 않은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다툼이 있는 집안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올해는 꼭 어머니와 함께 가족 명절을 드려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매번 명절 때마다 가지는 마음이기는 합니다. 이번에는 누나도 맞춰서 올라온다라고 하니 믿음이 없는 저희 집안에 믿음을 홀로 키우고 있는 저희 가정이 믿음이 없는 두 가정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해보는 이번 명절이기도 합니다. 제 목회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얼마나 큰 바람인지 모릅니다. 올해도 작년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내년을 소망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인해 핍박과 비난이 있을지라도 그를 향한 복음이 있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영혼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 가득한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성도를 향한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복음의 사명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시기적절하게 주시는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추석을 앞두고 오늘 이렇게 딱 빌립보서의 마지막을 맞춰야겠지 하고 계획했던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전하고자 하는 그 대지들대로 따라서 전했을 뿐인데 정말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맞게 해주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또 때로는 지칠 때는 하나님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향한 말씀으로 준비하셨고 저를 향한 힘이 되는 말씀들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함께 나누었던 빌립보서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 아래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성도를 이해하는 것에 사랑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아무런 값 없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서 나의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내려놓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시옷의 사랑이, 시옷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분냄의 마음들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사랑을 더하여서 우리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고난도 함께 나누어서 그 고난에 고난을 더할지라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이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복음이 미치지 않을 것이 없음을 믿으며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를 통해 함께 나누었던 주제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사랑하는 서연의 온 영가족들에게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세세 영원토록 무궁한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의 결단 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의 온 삶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경험하는 울 서인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울 서인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미치지 않을 곳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더욱 복음을 살아내는 울 서인이 되게 하옵소서.